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사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스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가르침은 그건 헛된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어저께 우리 황선호의 주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합 한마당 운동회가 열렸어요. 저 서울 시흥의 시흥중학교에서 열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다음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사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는 큰 교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스승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교에 항상 문제아로 불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너는 문제아야, 또 친구들도 쟤는 문제아야, 항상 그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문제아야. 나는 도저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너는 실패한 아이가 아니다. 너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야.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어. 오늘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나라에도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살린 것은 한 선생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가르침이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이 쌓이는 시대고 지식은 많이 쌓이지만은 마음은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강해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미에 이어진 말씀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복을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없어질 저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거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갈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을 설명하지 않으셨고 삶의 중심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사람과 전통과 지식을 가르쳤죠. 근데 오늘날도 보니까 그래요.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의 말, 우리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뉴스의 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사람의 평가와 그리고 환경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내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을 그 세상의 소리가 지배하게 되고 결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오늘날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의 삶에 지쳐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스승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스승은 강단으로부터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이 흘러나오는데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명이 아닌 정보로 전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는 얼마든지 뉴스를 통해서도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도 모든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곳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교사입니까? 아니면은 내 삶 속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치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여러분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서기관들하고 굉장히 비교가 됐어요. 당대의 서기관들도 교사였기 때문에 그들도 스승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가 이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완전히 비교가 됐어요. 그러면 당대의 서기관들은
뭘 전했냐? 지식과 전통을 전달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했고,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과 전통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과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고 생명이 들어가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시의 서기관들, 선생님들은 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해석 위주로 다른 말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주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당대의 성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정보의 축적은 왔어요. 정보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배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았어요. 그렇게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는데 왜 마음에 공허함이 옵니까?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답답함이 해결돼야 되고, 가람이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권세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라고 선생님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바꾸는 참된 스승이 드물다는 거죠. 참된 스승, 삶의 중심을 바꿔낼 수 있는 참된 스승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완성하는 다섯 가지의 기둥, 다섯 가지의 교사의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48번이니 신약 성경에 선생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랍비, 선생이라는 말이 호칭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1번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구주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교사 중에 교사였어요. 잘 가르치시는 교사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준비된 교사였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된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사를 오래 하신 분이 우리 김은하 권사님이셔요. 이제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앞에 못 쓰잖아요. 손주들한테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손주 앞에 이제 서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우리 교회는 엄마들이 교사야. 내 자식이라도 똑똑히 키우자. 엄마 이전에 엄마가 교사가 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 보니까 우리 김은아 권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냐면은 성교원에 입학을 하셨어요. 성교원 신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교원 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교원에 가서 아이들을, 성교원 그 신학은 뭐냐면은 일반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교원 선생님을 아니면 원장님을 길러내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런 원장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고 우리 권사님이 성교원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뭐 아이들에게 순수한 말씀만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교원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대세고 유치원이 대세죠.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절대로 찬송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생님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키면 전부 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죠. 세상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성교원 했던 우리 권사님 보면 전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그 엄마가 자식들을 길러내듯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준비된 교사였어요. 아까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성교원 신학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었어요. 30년의 세월은 3년의 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지상 위에 올라 있는 이 3년의 사역은 수면 위의 3년의 사역은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과 치유와 십자가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30년의 준비가 있었죠.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3년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원래 이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집에 머슴을 사는 거예요. 머슴이 알죠? 옛날에는 머슴들이 많았습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 그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종. 머슴이라고 해서 무슨 큰 임금을 줬느냐? 임금도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 재워주고 먹을 것 주면 그게 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슴으로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 집을 섬기는지, 심지어는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의 요강도 전부 다 손수 닦는 겁니다. 손수 다 이 머슴이 닦아요.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이렇게 성실하고 정말로 충성된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할 아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학교에 보냅니다. 공부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머슴이 공부한다는 건 이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공부를 하게 되니까 민족의 혼이 깨어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산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그 오산학교에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기른 그 학생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교회 장로님, 그 학생은, 제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었어요. 오늘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없는 가르침은 지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는 외침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준비가 없는 가르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준비됐던 교사였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 그 12살 먹으면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려고 가거든요. 그 절기를, 남자아이니까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흘 길을 막 이렇게 찾다가 결국 만난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어린 12살 먹은 아이가, 어린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그 12살 먹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대답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준비된 교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된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면, 제가 어디 가면, 여러분들 그 당시는 뭐 전도사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갈 수도 없어. 그 정도야. 근데 고3인 나한테 새벽 재단도 맡겨놓고 가고, 주일날 오후도 맡겨놓고 가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설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겁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21살 나이에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했어요. 2년 동안 목회했어요. 거의 3년 동안 했구나. 3년 동안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설교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나는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어린 학생에게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다 고개를 탁 숙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그 정도였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내가 가면 벌써 우리 장로님 집에서 식사를 다 준비해 놔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 그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달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교사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들을 때 놀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 모범으로 보이신 교사였어요. 어떤 교사?
모범을 보이신 교사. 삶으로 증명하는 나침판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침판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침판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계가 나침판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나침판이었어요. 자, 그분은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냐? 끝까지 사랑하셨고 조건 없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삶에 무슨 본을 보이셨냐?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그분은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교사는 기도의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루의 삶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교사였어요. 그분은 누구에게 순종했냐?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비우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절대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노회장이 금년에 됐지만은 노회원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당신네들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는 이끌 것이다. 저는 노회장이지만은 절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 불의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도 않을 것이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면 다 섬기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 주위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를 돕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경 쓸 것이 없을 정도였다.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내가 군림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가가겠다고 선포하니까 그들도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사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무슨 장이 되고 뭐가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럽니까? 응? 내가 먼저 식사 대접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누구를 섬기는 자세가 되면 다 섬김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요, 권위 있는 교사였어요. 말씀과 삶이 맞물려 빚어내는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교사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은 어디서 왔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면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복음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승은 말씀에 전통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삶이 본이 따라야 돼요. 말씀은 잘 전하는데, 그냥 천상 뉴스처럼 말씀은 잘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말밖에 없는 공허한 사람. 여러분들 스승은 절대로 말을 했으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과 삶이 다르면 금방 권위는 무너지는 거죠. 자, 은혜의 통로로서 교사의 입술은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에 책임을 질 때 진정한 권세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느냐? 성령 충만한 교사였어요. 여러분들, 교사는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동력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신이 생각할 때 성령의 은혜가 메말랐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밀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성령이 밀어주셔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기도를 인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안수 기도할 때도 성령이 밀어줄 때 안수 기도 받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충만은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힘이 생겨. 학생들을 사랑할 힘이 어디서 오느냐? 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사의 일을 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가르칠 지혜가 열려요. 성령 충만해야 가르칠 지혜가 열리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조건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교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기도하는 교사였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무한한 누프의 삶이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먼저 새벽 기도 시작하셨죠. 공생애와 하루의 출발을 뭐로? 새벽으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싫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못 견디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벽에 나오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랬더라는 거야.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응? 그럼 목회 그만둬야 되지. 새벽 기도 못 한다면. 응? 그거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그러고 말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새벽 기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제자들을 선택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천야 기도, 그 몸부림 부르짖음,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밤이 새도록 그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습관 자체가 일상에 스며든 영적인 호흡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 내가 보니까 감난산이 엄청 먼지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거짓말을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감난산은 바로 요 건너편이야. 기도론 시내라는 조그만 이런 시내가 있는데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아. 옛날에는 물이 흘렀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론 시내를 딱 건너간 맞은편이 바로 감람산이고 감람산 밑에 조그만 언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굉장히 그 감람산이 높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감난산에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가르침의 능력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기도 없는 사역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도 기도해야 돼요.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이 되려고 하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참된 스승의 완성된 청사진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인데 이 5가지 요소는 개별적인 기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생명체였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1번에 기도와 성령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걸 기반이 돼야 된다. 기도와 성령이 기반이 안 되면 사역은 다 무너진다.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으로 뿌리를 내리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 준비와 모범의 줄기를 세웠습니다. 준비와 모범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줄기를 세웠고 그것이 가정이죠. 마지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권위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자는 얼마든지 스승도 많아요. 1만 스승이 많대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만 스승은 너무 많아요. 응?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세대를 바꿉니다.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 한 명의 교사가 그로부터 위대한 영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무너진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강단에 올라오십시오. 찬양단.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